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 예, 통한다는 얘기는 소통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이제 장례 캠프를 통해서 제가 친척들과 만나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하고 우리 가문의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평안해 보이고 그래 넉넉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그들의 어떤 내면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요? 무엇 때문에 갈등할까요?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각자 그냥 일방 통행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얘기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은 화라든지 아니면은 삐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뭔가 또 다툼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1년에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요 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냥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갈라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다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그 속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소통의 문제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갈등이 깊어지니까는 이제 낙심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포기하는 거다. 포기 상태인 거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저희 친척들, 저희 가족만 그러겠어요? 모든 가족들이 거기다가 아마 그런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얘기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죠. 내 것만 주장하는 겁니다. 또 혼돈한 삶.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분산돼 있어요. 분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죠.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삶의 정리가 안 되는 거.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허해요. 왜 공허합니까? 인생에 뭔가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허전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생에 공허가 찾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가 찾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라든지 아무런 어떤 그러한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앞으로 가야 될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한 삶.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속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신자. 또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계속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게 세상과 소통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세상에 소통이 돼요. 세상 것이 보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에 뭔가 내가 좀 이루고 쌓아놔야 사람들이 그래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좀 과시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 주눅듭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나는 평생 동안 내 인생 뭐 했나?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룬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요, 어느 단체, 모임 그런 거에 안 갑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다 어디예요? 운명, 사주, 팔자라는 이 속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 속에 다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이런 세상과 소통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단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과 소통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 속에 계속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고 알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환경과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문제 속에 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즉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상처예요. 사실은요. 이 상처가 지금의 나의 영적인 문제로다가 이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리고 계속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태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래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진짜 미래가 보입니다. 세상 불신자들도요, 사단과 소통이 되다 보니까는 이 운명, 사주, 팔자 때문에 점을 치고 구술을 하고 한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아간잖아요. 왜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 알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미래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진짜 미래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미래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되면은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예수님 쭉 말씀하고 계셔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고 민족이 싸우게 되고 각 곳곳에 어떻게 지진과 기근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라는 거야. 자, 그 시대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시대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이런 때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분쟁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죠. 지금 앞으로 미래는 곧 예수님이 재림할 그런 때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미래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런 때가 가까우는데, 그럼 오늘 나의 미래, 우리 렘넌트의 미래, 나는 오늘 공부를 해서 뭐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다 끝나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이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잘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응답을 가지고 인도함 받을 것인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혼란한 시대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늘 매일 매 순간 누구하고 소통해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서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지는 겁니다. 아까 서론부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상대방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담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희박한 거예요. 그 희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 낭비,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간의 마음을, 서로 간의 상처와 서로 간의 배경을 알아야, 그런 어떤 부분을 알아야 소통이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증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사단, 지옥,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단절됐다는 소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혔던 다음 어떻게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막혀있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헐어주셨구나. 끝내주셨구나.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전도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부터 복음이 누려지는 거야. 나부터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부터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나예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부터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막힌 담을 예수님이 그래서 헐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불신자,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죄에 눌려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재앙과 저주 속에,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거기서 구원할 쪽, 거기서 건져낼 유일한 방법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유, 난 복음도 말씀도 모르고 저기 하는데. 여러분, 전도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장의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영적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영적 사실이 확인되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영적 사실이 확인되니까 흑암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눌려 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어떤 그 현장,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에 담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에 확증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증하는 거, 딱 이것을 내 마음에 못을 박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 마음에 딱 이것이 못이 박히는 거예요. 이게 확증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붙잡힌 거, 확증되어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정한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네, 믿음의 삶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되니까,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은 사람과의 어떤 때로는 우리가 이 갈등, 또 상대방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로는 나를 갖다가 뭐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그냥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 속에 내가 마음에 확증이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내가 흔들리지 않아,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서 사람을 저렇게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하고 싶어서 완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악한 마음이 됐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떻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왜요? 내게 복음으로 더 어떻게 해요? 결론 나라고. 내가 갱신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갱신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다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는 계속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염려 근심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낙심되고, 낙심이 더 가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해다다 안 되니까는 이제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무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이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에 뭘로요? 기도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내 생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고 하니까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는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더 꼬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삶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소통이 돼야 진정한 응답이 되어져요.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란, 나는 힘든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입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남들 앞에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요셉,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보디발, 불신자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인 거예요. 전도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통해져 가는 불신자들,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네. 궁금함, 생각,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것이 이제 관심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전도는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산업을 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업이 있습니다. 다 일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다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산업, 학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즉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주셨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세계에 복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져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거, 내가 산업을 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해요? 응답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고린도로요. 고린도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사역을 같이 전도 선교의 그런 같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요, 하나님 주신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문을 하나님 열어 가셨습니까?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경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많은 경제의 축복, 문을 열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 복음 전하니까 경제가 열려? 여러분, 경제 때문에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필요하고 산업 필요하고 학업이 필요하다는 여기에 대한 언약이 잡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만나지냐?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축복, 이런 것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경제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경제에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삼오늘 이런 것입니다. 삼오늘. 이게 필요해요. 말씀, 기도, 전도. 자, 삼오늘 언제 하느냐? 새벽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사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오늘의 하루 만남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이게 삼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러한 어떤 시간,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거 안 됐는데 지난 한 주간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자꾸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어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루에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니까는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만남의 어떤 그런 모든 것도 다 어떻게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새벽에 이 삼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이 시간 여기를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는 것 이걸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급하고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고 중요한 거는요. 세계 복음화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자 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제자, 내 주변의 제자,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 그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올해 표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 서밋스쿨인 것이죠. 자,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다민족 여기 와 있는 다민족과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교회에서 이거 서밋스쿨 하니까 뭐 다른 뭐 프로그램 더 하나보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내가 기도로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이 서밋스쿨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언약이 잡아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마음이 담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급하고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바른 언약이 붙잡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계는요 정신병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신병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건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정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정신이라는 것은 생각 정신입니다. 생각의 이 정이라는 거예요. 신은 귀신 신인 것입니다. 생각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 생각이 분열돼 버린 겁니다.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병원이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어떤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은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필요하느냐? 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런 시대에, 정신병 시대에 어떻게 참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누가 필요하냐? 사명자. 치유할 사명자. 이 정신병 시대에 치유할 사명자.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나고 날마다 사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받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이유가 분명히 내가 붙잡아질 때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시스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 그리고 건물이 필요한 센터. 여러분, 정신병은 심하면 뭐 약간의 정신병은 우리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 침착해가지고 치유할 수는 있지만은요, 정말 심각한 사람은요 24 함께 해야 돼요. 24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 왜 서밋스쿨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담고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장례식장 장례 캠프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 평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한 거, 못한 거, 서운한 거, 좋았던 거, 그런 거 다 그게 어떻게 해요? 평가가 되어져요. 다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다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다 그래요. 가족은 자기의 이 식구들은요, 이 팔이 아래로 긋는다고 다 좋게 불쌍하게 여겨져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저기는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서는요, 각각의 어떤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나가 다 불신자든지 성도들이라든지 다 하나님 앞에 누구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뭐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어떤 그런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물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여러분, 내 마음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누린다는 얘기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에요. 왕적 권세, 재앙 막는 제사장, 지옥의 권세를 꺾는 그 선지자의 그 권세를, 그 직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하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 왜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친다? 내가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참된 힘이니까.
내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나의 삶의 전도,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즉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진다. 증인이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24시 통하고 소통되어지고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